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어떤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거부감 없이 오히려 참 사랑하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문을 겸한 사형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선택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구원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증거였지만 그 치욕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마치 전쟁과 같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평화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인 죄로 인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던져주는 이 고소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고 그랬죠. 우리 고소장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한 번으로 이제 끝내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십자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랑하게 되고 내 삶의 가치로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몇 가지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꽤 잘난 것들을 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못 배운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은 안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적이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만 더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 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요,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뭘 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괜찮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아시죠? 자기로 충만한, 내가 뭘 했는지를 충만히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내 자랑, 내 잘난 맛에 살죠.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일은 하지 말래요, 성경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괜찮대요. 이 지혜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의미는 있어야 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요. 남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뭐. 처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하죠. 자기 PR 시대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내 스펙을 내가 쌓아서 내 이력서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아무나 남이 안 챙겨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치는 누가 인정을 해주냐면 하나님이. 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최절정이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결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최고의 결정이 십자가예요. 예,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 여러분 교회도 자랑하는 거 아시면 교회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분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남문교회 이런 면이 참 좋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좋지만 제가 워낙에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가 이게 교회가 맞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자랑을 해요. 교회 자랑. 여러분 예수 자랑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부시 대통령 뭐 취임식에 뭐 초청받았다고 제가 젊을 때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곧 대통령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분 감옥에 계세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무슨 예수님이 나뉘었느냐? 이런 말씀하죠. 그게 인간의 죄성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내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어떤 의미의 어떤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보다 여러분 꼭 이거를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이런 걸 했고요. 저는 이런 걸 가졌어요. 참 훌륭하죠. 그럼 여러분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 하나, 어떤 청년 하나 딱 불러내고 세워놓고 집사님은 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청년들 하나 세워놓고 내가 너 보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게 내가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 널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번 한 주간 너 참 수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존귀해지죠? 제 말이 제가 말한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 내 가치를 내가 세우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우리에게 한없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왜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이게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큰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자랑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왜냐? 교회마다 복음이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꼭 옆에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이런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데 좀 자랑할 게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꼭 교회마다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는 진짜 심했고 에베소에도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꼭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너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구원받은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육체의 자랑을 삼을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꼭 했어요. 교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서도 이런 배경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하며 쓴 글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그들의 몸 안에 하나의 흔적을 가지죠.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요. 누군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할례는.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 형벌을 받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할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이제 할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다. 너는 뭐 없다. 여러분 그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들은 뭐 갖고 자랑합니까? 나 오늘 이빨 빠졌다. 이거 자랑하죠. 예.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이빨이 빠졌고 너는 아직 유치가 있다. 유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자,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너 할래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했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받은 거예요. 야, 너네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냐?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아니 뭐 태어날 때 할례를 받은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예수 믿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거 아니다 이게. 그건 가짜다. 그건 예수 말고 다른 자랑거리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또 끌어들이는 거다. 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별의별 걸 다 자랑하는지 압니까? 자기 인생에다가 요거를 넣고 요거를 넣고 명함에다가 하여튼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선거하는데 선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함에 이력서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학교를 좌좌좌좌 졸업했고 물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본문 조금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 구절이 좀 어려워 보여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어렵죠. 하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한테는 나를 대하여가 나한테 의미 있는 거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나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세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막 1억, 2억, 막 3억 그러면 주님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는데 나한테는 세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또 세상도 나를 볼 때 나는 제껴놔요. 바울이 그렇게 보면 나는 세상이 쟤를 어떻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의미 있게 해가지고 뭐 세상의 동역자가 되게 아니요. 세상은 나를 볼 때 쟤는 안 돼. 이미 쟤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내준 놈이에요. 자, 이게 뭐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아그리빠라는 세상 왕한테 변론을 하면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거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점점 설득이 되니까 긴장을 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지금 재판하다 말고 지금 조금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냐? 이러니까 바울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사실 여기 결박당했다, 왕자리에 있다, 뭐 좀 부자다, 가난하다, 못 먹었다, 많이 먹었다는 나한테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람입니다. 난 당신도 나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어요.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죽었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종일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예요. 그거 하신 일이에요. 이게 내 가치예요. 세상에 여기에다가 다른 가치를 더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스펙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거 하나 읽고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과 아는 사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예요.